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들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정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도록 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과일 농사를 비롯해서 농사를 잘 지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농토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땅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토양에 따라서 농사의 종류도 달라지죠. 제가 어린 시절에 감자, 고구마를 심고 캔 경험이 있어서 고구마는 아무 땅에나 심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감자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고구마는 좋은 땅에 심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맞습니까? 잘 모르세요? 그렇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씨와 땅과 관련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흔히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죠.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서 조금씩 다른 형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신비스러운 특성과 관련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씨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seed is the word of God.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씨가 뿌려지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각기 다른 네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이 네 중의 사람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들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메인 포인트, 포커스는 사실은 15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11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지만은 15절에 나오는 이 사람같이 되어라 하는 것이죠. 결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물론 영적인 결실입니다. 이 영적인 결실을 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신 말씀이기에 오늘 저는 영적인 수확을 하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Spiritual Fruitful Believer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영적인 수확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15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머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첫째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Receive the word of God with a noble and good heart. 이게 동사로는 receive,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좋다는 헬라어 두 형용사를 나란히 사용했습니다. 좋고 좋은 마음이다. 단순히 사람이 착하다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착한 사람이 복음을 잘 받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 착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receptive한 heart mind. 받아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이 13절 말씀, 14절 말씀은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했지만, 긍정적인 부분 가운데 13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매우, 긍정적인 평가예요. 좋은 평가이죠.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는 것, 필요한 것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과 관련된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매우 너그러운 태도를 가졌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a great eagerness, great enthusiasm,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런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인데 이 당시에,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할 당시에도요, 그 지배층에 있던 사람들, 종교적인 지배층에 있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They rejected, they refused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무슨 말을, 잘못된 말을 할까 책잡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청중이 있다고 했죠. 청중 가운데서 이런 유형이 있다. 그래서 청중을 표현할 때 그런 유형의 청중을 매복형 청중이라, MBC audience라, 뭔가 잘못된 말을 누가 앞에서 하는 스피커가 하지 않나, 이렇게 하는 청중이 MBC 청중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안타깝게도 마음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면 그렇겠죠. 목사님의 설교를 꼬투리 잡기 위해서 열심히 필기를 한대요. 이것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같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꼬투리 잡기 위해서 열심히 적는다. 제가 지난번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 말씀을 받으실 때에, 설교를 들을 때든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렇게 영적인 수학을 하는 성도들이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Retain the word of God. 제가 일부러 R이라는 이 첫 단어를 계속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Receive and retain.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하는데요. 사기 전화 가운데 보면 속아서 돈 뺏기는 경우 종종 있죠. 그래서 그것을 voice phishing이라. 이게 phishing은 낚시하는 phishing이 아니고 스펠링이 다른 단어이죠. 사기 전화입니다. 전화 걸어서 주로 하는 그 말 가운데서는 Can you hear me? 이렇게 시작을 보통 많이 한대요. 그래서 영어를 오히려 알아들으면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반항하기 시작하면. 차라리 못 알아들으면 사기를 안 당할 텐데 Can you hear me? Yes.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는요, 여러분의 돈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득실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서 돈 빼앗아 갈까? 그래서 눈을 붉게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꾼 이상으로 우리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Devil, Satan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절 말씀에 말씀하셨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Satan, Devil, 이 사탄은, 마귀는, Devil은 리얼입니다. 그저 허상이 아니에요. Spirit입니다.
이게 devil은 spirit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자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런 에드먼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칼럼을 봤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7가지 방법이라. 7 ways Satan tries to destroy a church. 교회를 이런 식으로 파괴하려고 한다. 7가지를 썼는데 첫째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게 한다. Church 안에 conflict. 사탄은 교회 성도들이요 아주 사소한 거. 말하면 교회 카펫을 carpet 컬러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킨다. 빨간색을 할 것이냐, 어떤 색을 할 것이냐,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또는 여러분들 야외에 나갈 때 비빔밥을 할 것이냐, 김밥을 할 것이냐. 그래서 갈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도록 만든다. 사소한 것 가지고 갈등을 부추긴다. 두 번째로는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나 자원봉사자의 탈진이 되게끔 만든다. Pastors, church staffs, and volunteers 번아웃 되게 만든다. 세 번째로는 rumor spreading 한다. 루머를 퍼뜨린다. 네 번째로는 괜히 바쁘게 만든다. 분주하게. 교회 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분주하게 해서 사실은 복음 나눌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분주하지 않으면 뭐가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든다. Being busy, 비즈니스 만든다.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 놓고. 다섯 번째는 lie, 거짓말. 사실은 거짓말에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뻔뻔스러운 거짓말인 bold-faced lie가 있고 half-truth, 반만 맞는 거. 대개는 반만 맞는 거 가지고서 이렇게 반쪽짜리 진리. 6번째는 스캔들, 가십거리를 만들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한다. 7번째는 결혼과 가정의 파괴, marriage and family, 파괴시킨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탄은 인간에게서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말하는 도둑은 물론 false teachers, 가짜 선생들 가리킵니다. 물론 이 가짜 선생이지만은 이 가짜 선생 배후에 있는 devil, 마귀, 사탄이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를 사탄을 가리켜서 너희 대적마귀라고 불렀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인간의 원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귀는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했어요. 왜 빼앗아갑니까? 12절 말씀에 빼앗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망하게 하려고.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것인데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 구원 이 세 구도는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도의 패턴입니다. The Word of God, 그 다음에 believe, 믿는다, salvation 이 세 구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랍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본어게 시키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 역사를, 우리 속에 구원 역사를 계속 본어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본어게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좀 달리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 The God of this age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so that they cannot see the light of the gospel of glory of Jesus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못 믿도록 만든다.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요, 말씀을 지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12절에 지킨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retain, 보존한다,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경우에는 이것을 표현할 때 hold fast, 굳게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hold firmly to the word, 내가 preach한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hold firmly,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굳게 잡아라. 교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신앙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조를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교리와 신앙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test everything, hold on to the good things. 좋은 것을 여기 보면 취한다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취한다고 했는데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취한다는 말로 표현되기보다는 붙잡으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굳게 붙잡아라. 좋은 것을 굳게 더 붙잡아라.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믹스해야 한다. 믿음으로 콤바인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여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잠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중요한 단어가 인내입니다. 인내로 풍성한 영적인 수확을 거두자. 어떻게 해요? With a steadfast endurance.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13절과 14절에는 둘 다 인내의 부족함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신앙을 버립니다. 이 시련이 무슨 시련이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시련을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핍박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고 난 뒤에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받은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 초기 역사 300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크게 10 times, 10 great persecutions, 10차례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은 네로입니다. 주 64년에 박해를 시작했죠. 그때 순교한 분이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제는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주 90년에서 96년 사이에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도한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가지고 그때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박해가 있다가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1세가 밀라노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는 이 박해에서 사실 벗어나게 된 것이죠. 오픈 도어스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기독교를 박해 핍박하는 나라들의 순위를 해마다 매깁니다. 그 순위를 쭉 매기는데 그 1등, 2등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줄곧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어느 곳이겠습니까? 북한이 거의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5번째 안에 들어가요. 1등, 2등 들어갑니다. 그 다음이 주로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모슬렘 국가죠. 모슬렘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죽임당합니다.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뭐 대개는 한 4위, 5위 박해 많이 하는 나라 순위 4위, 5위 되는데 최근의 경우에도 통계를 보면 해마다 700명 이상의 기독교인 여인들과 소녀들이 납치를 당해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모슬렘 남자들에게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환난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르가이 코르다코프라고 하는 이 러시아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어린 나이에 소련 비밀 네이버 KGB 에이전트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소련의 지하학교에 기독교인들을 많이 붙잡아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1971년도에 캐나다로 도망을 쳤어요.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그리고 이후에 보면 이제 기독교인으로 드러나는데, 그가 죽기 전에 1973년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아마도 죽음에 대한 그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아마 피살된 것 같아요.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자서전적인 글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The Persecutor, 핍박자라는 책입니다. 일명 알려지기로는 나타샤, Forgive me, 나타샤, 나타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사실은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을 이후에 믿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핍박자가 있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도요, 신앙적인 가치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노라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언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환난과 핍박 때문에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것 외에 또 하나가 있는데 14절에 보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힌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 염려가 많이 차있어요. 근심 걱정이 마음에 가득 찹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먹고 사는 문제가 재물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 때문에 그 쾌락을 쫓아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게 될 때 결실을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결실의 정도를 100배, 60배, 30배로 얘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순서를 바꾸어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누가에게는 그게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결실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 결실은 무엇을 뜻할까요? 풍성한 삶을 뜻할 것입니다. 풍성한 영적인 삶을 뜻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날들 동안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또한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 인내하심으로써 풍성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